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정의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깊은 혼란과 고통을 겪었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네디라는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느낌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언니처럼 여성스러운 것들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남자 형제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남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여자아이 같지도 않았지만 남자아이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마치 제3의 성으로 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성별에 대해 명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혼란 속에서 그녀의 정체성은 나는 무엇이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자네든 25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이미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확립한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동성 파트너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녀의 치과의사, 주치의 등 직장을 제외한 삶의 모든 부분이 동성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에 기독교 신앙은 거대한 충격이자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그녀의 내면적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특정 성별로 규정하기 어려웠고 그저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신앙 초기에 한 목사님께서 그녀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자넷,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여자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자넷은 그 말이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 섰지만 차마 그 문장 전체를 말하기는커녕 거울 속 자신의 눈조차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원받기 전 신앙을 받아들이는 대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파트너와 헤어지는 것,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익숙한 세상과 단절하고 미지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실제적인 무게를 다 알지 못했지만 그 정도의 대가는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단 2개의 선택지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옳거나.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명백했습니다. 그녀를 붙잡아준 것은 시편 139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매일같이 시편 139편을 소리내어 읽어야 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매일 거울 앞에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시편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그녀에게 하나의 믿음의 틀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이 진리의 틀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이 그 믿음의 틀에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자넷 자매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라는 존재, 나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문화적 메시지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복음이 말하는 정체성이 무엇이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을 현대적인 정체성을 버리고 전통적인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은 각각 현대적 정체성과 전통적 정체성을 대표합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도덕적 가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스스로의 욕망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 정체성의 원형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며 내면의 소리에 따라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이죠. 반면에 형은 집에 남아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아버지가 정해준 도덕적 틀 안에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합니다. 이것은 전통적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가족, 사회, 공동체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해진 규율을 잘 따름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강조되었던 효나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겉보기에는 정반대인 이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떠남으로써 소외되었고 형은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도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형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순종과 공로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그의 모습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대신 내가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며 자신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결국 현대적 정체성과 전통적 정체성 모두 자기 구원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하나는 성취를 통해 다른 하나는 순종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길 모두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정체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두 가지 핵심 명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행위에 기초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역사상 유일하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마치 죄인처럼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흠없는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나 감정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를 엉망으로 살았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구원은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는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둘째,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궁극적인 검증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칭찬을 받을 때 가장 기쁜가요?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의 칭찬보다는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나 선배의 칭찬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배우자의 칭찬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충만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인정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에서 그분의 의견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단 한 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그리고 온 땅 아래 묻힌 모든 보석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적 정체성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몇 가지 놀라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겸손과 담대함의 독특한 결합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취하는 정체성은 우리를 교만하거나 비굴하게 만듭니다. 기준을 잘 충족시키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교만한 마음이 들고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스스로를 미워하는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먼지처럼 낮추는 동시에 하늘처럼 높여줍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깊은 겸손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왕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둘째, 감정에 대한 독특한 개방성입니다. 전통적인 문화는 감정을 억누르고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현대 문화는 감정이 곧 나라고 말하며 감정의 노예가 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랑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을 때 돈, 성공, 자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지 않고 단지 감사히 누려야 할 선물로 남게 됩니다. 셋째, 놀라운 문화적 유연성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특정 문화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기독교는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가장 넓고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특정 문화나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문화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드러내고 변화시킵니다. 저는 한국인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남성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종, 국적, 성별, 계층을 넘어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결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느끼지 않게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도 복음 앞에서는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는 사람이라도 복음 안에서는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성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정해준 기준이나 스스로의 성취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보석보다 귀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